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서양의학의 조울증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포인트가 무엇이냐? 종교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저는 종교가 없어요. 무교고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종교가 천리교라고 합니다. 자, 천리교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종교가 3대 종교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천주교, 그리고 불교. 제 어렸을 때의 교육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는 3대 종교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뉴스라든지 언론에서라든지 다 흔하게 접하실 수가 있는데요. 3대 종교는 알아도 저희 어머니의 종교는 사람들이 얘기를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왜 3대 종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도 천리교라는 종교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불교의 2단 종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2단이라는 거는 비슷하지만 다르다. 사이비라고 하죠. 우리가 나쁜 말로는 사이비라고 하는데 좋게 말해서 2단이라고 합니다. 2단 종교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천리교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뭐 그렇게 큰 나쁜 영향을 끼치는 종교가 아니고요. 근본은 이제 불교 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불교 쪽을 어느 정도 어렸을 때부터 조금은 그래도 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불교가 뭐 조계종, 천태종 뭐 이렇게 해서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깊게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도 뭐 정치적인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고 전 그런 걸 다양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선에서 2단 종교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게 어떤 곳은 신을 모시고 있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예수를 모시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석가 부다의 가르침을 전파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뭐 종교에 따라서 이렇게 성격이 좀 다른데 이 종교도 정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가 존재한다라는 것, 이 종교라는 걸 믿어야 되냐 믿지 말아야 되냐 이건 개인의 제한 자유인데 살다 보면 종교가 생길 수도 있고요, 살다 보면 종교가 있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어렸을 때 이걸 누구도 가르쳐준 분들이 없고요, 대중적으로는 천주교, 불교, 기독교 이 세 종교에 대해서밖에 사회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폭넓게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매스미디어에 대한 형태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러고요. 지금도 뭐 다른 뭐 종교들이 언론에 나오거나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거의 대부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그게 바로 종교의 정치적인 성향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어렸을 적부터 이런 이 3대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뭐 알기 싫어도 그런 정보들은 다 접근을 하게 됩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갖고 있는 이 천리교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전 2단이라는 그런 사전에 대한 기록을 보고 나서 나중에는 우리 어머니가 사입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좀 잘못된 물음을 갖게 됩니다. 다행히 제가 아직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뭐 고민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이제 종교에 대한 부분은 다른 어떤 누구들보다는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이해가 아니라 종교에 대한 자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살이 깊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렸을 때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종교가 사입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좀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을 겪게 되고 우리 어머니가 사입이야. 그리고 내 아버지 직업이 또 이제 야채 가게. 그런데 이제 다른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자격지심이 좀 심해지는 그런 환경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3대 종교 이런 데를 차라리 우리 집안 사람들이 믿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운명이었고 저희 어머님과 같은 종교가 저희 어머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비슷한 종교들이 많다라는 것도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알게 되는 것이고요. 이상한 종교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기본권을 최소한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교라는 게 있다면 그러면은 그건 좀 인정할 만한 종교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종교라면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값어치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존중할 만하고 예, 그래서 필요하다면 사람의 인생에 영위하는 데 있어서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그건 분명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요즘 뭐 종교들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남들의 개인의 가치관까지 침해를 하는 지배적인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종교들이 많죠. 그래서 원래는 종교 자체가 정치적인 성향을 띄우면 그때부터 이 종교의 본질이 왜곡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뭐 내부적으로
그 종교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죠. 안에서 곪는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밖에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씀을 드릴 건 종교라는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조울증 그리고 종교, 제가 왜 이 얘기를 두 개를 연결을 시키려고 하느냐. 자, 조울증이라는 거는 조울증이 그 서양 의학에 기초해서 의지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동양 의학과 서양 의학이 있는데 정신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동양 의학을 어느 정도 접목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서양 의학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는 종교적인 시점이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점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느냐, 그건 조금 아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3대 종교가 있는데 그 3대 종교 말고도 우리 이제 토속 신앙이라는 게 있죠. 자, 무당, 염라대왕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진짜 귀신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자, 귀신의 집에 들어가신 고스트 헌터라는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걸 봤는데 그냥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기계를 통해서 이게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내주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촬영을 하신 분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증거로 쓸 수 있는 주파수 관련된 그 영역을 기록을 하는 기계가 있는데 사람마다 들을 수 있는 음역대가 다르다고 하죠. 예전에 스펀지에서 나왔던 영상에서 사람마다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사람의 성향이 또 결정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일단 사람마다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다르다. 그러면 이 기계도 이제 주파수를 잡는 게 좀 다르고 우리 핸드폰도 주파수를 잡는 코드가 다르다. 귀신을 그 주파수를 잡는 기계가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그걸 증거로 해서 이제 영상으로 남겼어요. 조울증을 진단을 할 때, 그러니까 좀 이상한 얘기를 하죠. 조울증이 좀 심해졌을 때, 뭐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까지도 한다. 이렇게 그 진단 내용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정말 이 서양 의학에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말을 한다고 쳤을 때 여러 가지 신앙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제외하고 이런 좀 정신 나간 소리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뭐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깊게끔 좀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결론은 그냥 서양 의학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진찰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스템은 그게 안 돼 있다. 그게 문제다.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그만큼 참았던 거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 상황을 계속 참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바꾸지 않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하죠. 살아남는 사람들이 바꿀 수가 있는 거고 살아남는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좋은 길로 가자고 하는 게 지금 우리의 세대의 이런 큰 그 의무이기도 하고요. 예전에 그 사상가, 철학가, 과학자들 그 당시에는 천동설, 지동설 이런 게 사이비 뭐 잘못된 이야기다, 잘못된 말이다 했는데 지금 시대에서는 그게 올바른 말이었고 그게 정확한 정답이었고 아직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준비를 계속 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발언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영감을 준 가장 큰 위인이라고 한다면 이분 덕분에 좀 용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루게릭 병에 걸렸었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스티븐 호킹 박사의 얘기가 있는데요. 살아있다면 당신이 이룰 만한 무엇인가는 존재한다 라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게릭 병은 근육이 마비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근육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질환인데요. 배우 김명민 씨가 나왔던 영화 있죠. 그 이제 루게릭 병을 연기를 했는데 당시 이제 메소드 연기라고 해서 정말 고생을 하시면서 촬영을 했는데, 자, 그 루게릭 병을 이제 관심을 갖게 된 이후에 저는 이제 스티븐 호킹이라는 박사를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루게릭 병에 걸린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원래는 이제 일반적인 의사들의 소견으로는 뭐 수명이 1년, 2년 뭐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는데 한 50년 이상 그렇게 사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정말 뭐 자기 목숨대로 다 사신 분이세요. 질병의 증상과 다르게 과학에 대한 그런 새로운 이론도 얘기하고 사회적으로도 좀 많은 영향력을 끼치셨죠. 여러분도 이렇게 조울증이라는 병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좀 더 다른 무엇인가 있다라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서양 의학과 동양 의학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 알아보고 그리고 느꼈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의심을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인지 그것부터 좀 더 이해를 해보고 이 조울증이라는 증상 자체가 정말 조울증인지 아니면 실제로 더 들어가 보면
뭔가가 다른 게 있는지 그런 것부터 먼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게, 사회적 프레임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증거를 증빙을 했을 때 이게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사회적 약속을 하는 거지, 실제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 사회적 약속과는 다르게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신다면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맞춰서 그냥 그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조울증이라는 질병이 종교적인 관점을 대비를 했을 때 이게 맞는 소리인지 한번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서양 의학에 너무 의존을 하고 있다, 이것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된다 라고 저는 오늘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를 알아보셔야겠죠. 그리고 진짜 이게 정답은 아니다.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람들마다 다 환경도 다르고 어렸을 때에 대한 기억, 추억 다 다릅니다. 그런 것부터 본질적으로 파고들어서 치료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좀 그 텐션이 업이 되는데 주말이다 보니까 또 영상을 편집할 시간도 많고 좀 더 이 얘기를 어떻게든 더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올렸었던 영상들은 그나마 이제 좀 차분하게 얘기를 했고 좀 이성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제가 또 지금 최근에 조회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좀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가면서 여러분들께 아직 못했던 얘기들, 그런 것들을 좀 기록으로 남겨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